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힌 내용입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그렇게 밝히면서 열망했다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방문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라 하는 말인데 이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죠.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 이렇게 돼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고 그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바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개인적인 유익이라든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꼽틱교회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꼽틱교회, 이집트 구교회를 꼽틱교회라고 그러죠. 그 꼽틱교회에서는요 주교로 임명이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교는 그 교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주교가 어느 교구와 결혼했다. 그 주교 임명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교는 교구 성도들을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처럼. 그래서 그 목회자를 향해서
교인들을 성도들은 뭐라고 하나? Father라고 해요. Father.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들 보고 Father 한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Father. 그 Father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교로 임명되면은 그 껍질교회 주교는 항상 몽크 수도사 중에서 임명이 됩니다. 수도사 중에서 어느 교구로 임명이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주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구와 나를 결혼시켰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은 내 자식들 섬기세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을 향해서 Father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의미,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이 형벌은 로마인들에게서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다고. 로마 시티즌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십자가인데, 그것은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졌다는 건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 형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죠. 저주의 대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인들,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정말 진짜 그럴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할 때, 그럼 나 예수 믿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자랑할까? 아니면은 부끄러워할까? 부끄러워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 지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나 어느 모임 있을 때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하는지 한번 좀 새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죽음 하나인 줄 알지만, 하나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영어로 spiritual death라고 그랬죠. 영적. 그다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 이 양은 그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것을 영어로 physical death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아무개 지사님이 돌아가셨다, 아무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
그런데 이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말씀하시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육체적인 몸 피지컬 바디하고 스피리추얼 바디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있는 거야. 이것은 이 육체적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 음식도 먹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랬지만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죽었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몸이 이 육신이 부패해서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죽음을 죽으면 그 죽음의 찌꺼기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교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쭉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도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을 때도 그 삶에서 그렇게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이 영원한 죽음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악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곳입니다. 아시죠? 지옥은 악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써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그때의 상태를 둘 사이에 끼었다. 그것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에 끼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 말은 천국 가고 싶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 종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사실에 새롭게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읽어드려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히라보 또 히브리어 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 의가 있어요.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 의.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어요? 그 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을 법적으로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히라보라 디카이운이라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야. 헤쳐보면은, 본질을 따져보면 여전히 죄인이야. 거기는 욕망도 있고 거긴 죄를 향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 봐준다는 거, 간주해 준다는 거, 영어로는 뭐냐면 regards as라고 그래요. 뭐뭐처럼 여겨준다, 뭐뭐처럼 간주해 준다 하는 말이 히라보로 디카이운이라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인 주인, 의인이라고 부여한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역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것, 의인이라 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확률에 대한 존재론적 응답이란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된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한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보면은, 어렵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존재론적 응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한 일을 신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된다 한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제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한 일,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당신은 비로소 이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 그 항암할 때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몇 번이고 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절도했다는 겁니다. 그 절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무섭고 모진 고통을 내 자식들이 겪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손녀가 겪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을 방송에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지. 그 고통을 당신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신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표현처럼 의롭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계시지만은 더 깊이 그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의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한 구원 행위,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행위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일을 깊이 깨달아서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준전전에 귀한 물질 1000번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제목을 달아 기도의 내용을 달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사오니 이 사연 있는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인생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때로 지켜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 승리를 고백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어른들과 또 우리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방긋방긋 웃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노인의 멋진 모습도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력의 해가 웅장하게 치솟는 것도 멋지지만은 그러나 저녁 노을에 그 찬란한 서쪽 하늘을 붉히는 그 노을도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노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여생이 찬란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저 어른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저 어른처럼 마지막 인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귀한 삶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속에는 주님 품에 안길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그 심령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우울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서러움이라는 것은 다 깨뜨려버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 중에 은혜 중에 세월을 지내게 도와주시고 그 육신도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강건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믿음의 씨앗은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이런 열매를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맺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증거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으나 서나 나오나 들어오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년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